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참 해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아는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신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숨을 내쉬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주님인데 그 주님이 맞나?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서로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가 하기도 쉽지 않지만 사실 풀기도 쉽지 않고 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때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존재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은혜가 임하셔야 되겠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지 그런 접근을 방법을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5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 하게 함이니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불화하게 하려 오셨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불화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나누다, 가르다, 이간질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뜻을 풀어보니까 도리어 불화하게 한다라는 말이 오히려 순하게 느껴질 만큼,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를 나누려고 왔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를 가르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이간질하러 왔다. 이 뜻인 거예요. 오히려 불화가 순화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본문에서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불화하게 하려 왔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는 지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뭐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0장 본문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불화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또 22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37절로 40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군데에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화평을 말씀하시고 평강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라면 화평을 말씀하시는 주님,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는 주님이신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화평, 사랑, 용서, 자비 이런 것들이 아닌 불화를 말씀하고 계실까? 같은 예수님이 맞으시나 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사람이 말이 많으면 그냥 실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실언을 하신 것일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사랑을 주러 왔다 라는 말을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불화를 주려 왔다 실언을 하신 걸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도대체 사랑하라는 말씀과 불화하게 하려 한다라는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저것도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쪽만 따라서는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받아야 하고 우리가 진리로 여겨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고민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은 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가 전도서에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해놓으셨는데 찢을 때가 있으면 꼬맬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서로 다른 서로 부딪히는 서로 상극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냐는 거예요. 나는 찢어야 합니까? 나는 꼬매야 합니까? 나는 사랑해야 합니까? 나는 불화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살펴보면 사실 서로 부딪히는 상극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군데군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부딪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때로 가장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결론인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받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말씀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편의 말씀에서만 서서 그 말씀으로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예로 들자면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화하게 하려 한다. 불화하게 하시는 예수님.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내가 가족과 불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옆사람과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것은 당연히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자비를 베풀라 하는 그런 수많은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내게 유리한, 내가 하고 싶은 말씀에만 귀를 열고 한쪽 편에만 서는 것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말씀을 대할 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반대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 많은 말씀하시다 보니까 실언을 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서로 다른 부딪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말씀을 택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택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혜로운 모습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하는 이 말씀의 전통적인 해석, 주석가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아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나는 예수님 말고는 다 버렸어, 사도 바울처럼 다 버리고 다 떠나고 다 없이 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본문은 가족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사랑하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보다 더욱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사랑하시되, 내가 내 자녀도 사랑하시고 내 이웃도 사랑하시고 내 옆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셔서는 안 되고, 내가 마음껏 사랑하시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 위에 쓰셔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전통적인 첫 번째 해석입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고 불화를 일으킬 때가 있는데, 이러한 분쟁의 주요 대상이 누구다? 나와 믿음이 다른, 나와 믿는 것이 다른,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닌 누가 될 수 있다? 집안 식구,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안전한 전통적인 해석 두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가족을 사랑하되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한 분쟁의 대상이 내 옆사람,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 두 가지가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주석가들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기도해서 받은 겁니다. 한번 말씀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4절.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4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결혼한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을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러 오셨다?
불화하게 하러 오셨다. 불화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갈라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갈라지게 하려고 왔어.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는 남편에게서 어떻게 해요? 갈라서지 말고, 갈라서지 말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불화하지 말라. 불화의 원래 뜻이 뭐라 그랬죠? 가르다. 가르다. 근데 갈라서지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불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화하게 하러 오셨다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화하지 말라. 바울이 갈라서지 말아라, 불화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14절을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갈라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 불화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믿음의 배우자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어느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불화하지 말라, 갈라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혹은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 나로 인해서 내 옆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 참과 거짓인지를 가려보셔야 될 시간이 왔어요.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은 불화하게 하려 했다고, 내가 너희를 불화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불화하지 말라. 말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굉장히 서로 다르고 부딪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더 깊이 있게 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바울이 옳아요? 예수님이 옳아요? 누가 옳아요? 네, 둘 다 옳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지만 그들을 감동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이 충돌할 수 있다 없다? 충돌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아니 목사님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고 바울의 말씀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으셔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지금 가장 가까운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 가장 가까운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 불화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져주셨기 때문에?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옆사람이,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봐야 돼요?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선교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내 안에,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내 안에 열매를 맺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대상이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남편에게는 아내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가장 첫 번째 된 내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그러니까 가족이란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라는 것을, 그 개념을 기초로 해서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래, 나도 바울의 말씀처럼 또 우리 목사님이 전해주신 것처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이제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아니면 뭔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붙여보신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야. 이제 나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해야지. 이제 결단합니다. 결단하셨죠? 안 하셨나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해야지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를 끝까지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용서하시되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저 사람의 허물을 씻어주고 부족함을 씻어주고 약함을 씻어주고 용납해야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저를 섬기면서 나보다 낫다고 여겨주면서 저를 그렇게 이해해야지. 누구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결단하셨나요? 아멘.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를 선교의 대상으로 보세요. 여기서 말씀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앞으로 내게 가장 가까이 두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씻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미련해 보이는 사람인데 나보다 낫다고 인정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 생각만 해도 숨 막히고 식은땀이 막 납니다. 이 말씀대로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 같은 그 사람한테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내가 선교의 대상으로 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증거해야 되는 전도의 대상으로 보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뭐가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서 불하고 화가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불화가 일어난다. 주님 말씀대로 내 아내를 내가 선교의 대상으로 보려고 하면 할수록 불화가 일어나요.
주님 말씀대로 내 남편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난 좀 잘해주려고 하는데 저 인간 진짜 협조 안 해주네 하면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닌데, 화목한 가정도 있던데, 말씀 열매 맺는 가정도 있던데, 물론 이 과정을 다 거치면 열매 맺는 가정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그러한 화목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죠? 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왜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내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와요.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싶은데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용서가 안 되고,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더욱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나고, 내 옆사람을 선교의 대상, 내 옆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그 사람이 뭐처럼 여겨져요? 원수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죠? 내가 잘못돼서일까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잘못 들어서 그런 걸까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려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를 보십니다.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썼고 로마서도 바울이 썼어요.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절.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탐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림과 동시에 내 속에 뭐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떤 탐심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내 머리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었네? 여기 뭐가 묻었네? 하는 거를 거울을 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없었던 모습이 말씀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들리니까 내 속에 탐내는 마음이 있었네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마음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말씀대로 그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라고 했지,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라고 했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먼저 증거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 이제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내 속에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지. 그래, 주님의 모습은 용서하는 모습이지. 그래서 내가 내 옆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신 것처럼 나도 내 옆사람을 이해해야지.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도리어 이해할 수 없는, 요만큼도 이해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극히 정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원래 내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에 이제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평화로운 우리 가정, 사랑 많고 그냥 화목하고 하나 되는 우리 가정에 그냥 불화라는 돌멩이를 던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도리어 이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 맺으려고 하면 할수록 원래 가득했던 내 속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불화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속에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주어라, 씻어주어라. 이런 말씀을 이루고자 하면 할수록 도리어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불화를 정말 나는 사랑만 있고 용서만 있고 평안이 가득한데 내 안에 불화를 주셔서 사랑하던 내 옆사람을 그냥 미워하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은 사랑하게 하려고 오셨고 용서하게 하려고 오셨고 이해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는 도리어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이해가 없는 내 안에는 불화만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대되는 말씀, 부딪히는 말씀, 충돌하는 말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문자적으로만 볼 때는 충돌하는 말씀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감동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호 보완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어떻게 한다? 날카롭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얼핏 부딪혀 보이는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불화하지 말라. 갈라지게 하려 함이라 갈라지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이 서로를 더욱더 예리하게 해주고 보완해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없는 불화를 만들어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으려고 할수록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할 수 없는 나를,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도리어 사랑하고 싶은데 도리어 불화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라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 결과 내가 사랑하려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제대로 듣고 깨달아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내 가장 이웃인 내 옆사람에게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불화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라. 듣는 즉시 순종해라. 이것의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나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뭐예요? 선은 뭐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 옆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게 선이에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선이라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그럼 악은 뭐예요? 불화라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해. 나는 예수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 나는 갈라서지 않기를 원해. 나는 화합되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의 모습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바 도리어 뭐가 나가는 거예요? 불화가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뭐를 깨닫는 겁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깨닫게 된다.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이뤄낼 수 없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화합해라, 하나 되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 맺어라. 내 이웃을, 가장 가까운 이웃을, 내 아내와 남편을, 내 자녀를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보아라.'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개역 한글에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나는 내 옆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싶지만, 나는 선을 이루고 싶지만 원치 아니하는 바 불화를 이루어내는 내 모습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의 초등선생,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갑니까?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 아멘.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야지. 선한 선생이며 도대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내 이웃 사랑하고 부모님 순종하고 내 형제 자녀와 화평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이루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잘했다 칭찬하셔야죠. 오, 하나님 말씀 네가 다 했어. 너 구원받았어. 예수님 인정해 주셔야죠. 어떠셨습니까? 도리어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너는 왜 그 많은 말씀들을 접하고도 아직도 네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요, 그 말씀 우리로 지켜 행하라고 주시기 이전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깨달아 알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로다. 그 공고함이 우리를 누구로 이끈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이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 오라 가슴 치는 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특별히 말씀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내가 눈물도 쏟아보고 기도도 해보고 내가 애써 보아도 할 수 없는 내가 공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율법의 모든 말씀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그 주님은 비로소 어떤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위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능력의 하나님.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가 가슴치고 애통할 때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그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요.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셔야 된다. 그런데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보고자 하는 내 마음에 열심도 없고 소원도 없는 사람은 애초에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을 가장 가까운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보라고 하셨지? 그래, 내가 사랑해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나 애통하는 사람이 누구에게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이고 그제서야 만나주시는 주님은 위로의 주님, 나의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원하는 바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불화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곤고함은 성도를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오는 몽학선생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양은 양인데 듣는 양이 있고 듣지 않는 양이 있고 믿는 양이 있고 믿지 않는 양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양, 듣는 양, 구원받은 양이 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양에게만 이러한 새로운 생명의 속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양의 새로운 습성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목자는 또 어떤 분이신가? 양을 아나니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아십니까? 나의 공고함을 아신다.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말씀을 잃어보려고 하지만 이룰 수 없는 우리의 공고함을 우리 목자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할 수 없는 주님, 이번 주에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있었지만 도리어 불화의 열매만 맺다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공고함 가운데 이 자리에 이르러서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그래,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한다. 내가 반드시 한다. 위로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결코 그 불화가 끝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곤고함이 너희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합하고자 하여도 도리어 불화하는 내 모습으로 인한 성도의 원치 아니하는 바 오라, 성도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그 공고함은 끝이 아닌 무엇이다?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과정이요? 더욱 온전하신 위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나의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곤고함, 뭐가 곤고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 모습이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 공고한 것을 오직 누구에게 아뢰을 때? 오직 주님께 아뢰을 때. 나의 목자, 나의 사정 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 맺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불화를 거친 우리의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반대되거나 부딪히는 것이 아니요 보완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는 이룰 수 없기에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실 능력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이번 한 주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